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느낀 것은 다 저에게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멀어져 있고 저의 신앙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살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다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못했다는 것, 저의 고해성사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참 자랑할 것이 많으신데 자랑할 부분이, 특별히 사도 바울의 자랑이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는 또 이 말씀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죽는 것과 약한 것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기 전에는 참 내 자신이 진정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늘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장애인을 만들려면 다 같이 만들지 왜 특별히 나만 장애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시선의 집중자가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이 평범하게 누리는 것들을 참 부러워해야 하며 쳐다보며 살아야 되나 하는 참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나에게 있는 것이, 쓸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사람을 시선이 두렵고 사람 없는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 하루하루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형편에 놓였을 때 참 그게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이 약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았던 것에 감사하면서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었고 내가 쓸 수 없는 것은 다리뿐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 것을 저도 그때 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크게 이룬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앞에 나오고 제가 침례를 받기도 전에 90년도 여름 장막회를 갔는데 그때 신계훈 목사님이 강사였어요. 비가 얼마나 쏟아지든지 그때는 장막회를 기본 일주일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성도들이 한 분도 자리를 뜰 생각도 안 하고 비가 그렇게 쏟아져도 그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찬양을 끊이지 않게 부르는 그 장면을 제가 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사람을 피해서 살았던
삶이 그때부터 침례도 받지 않고, 그때는 기본이 장막회 모이면 500명이잖아요. 전남권 다 모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간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건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그 연약한 것들, 아픈 것들을 자랑하고 자아가 죽는 것을 자랑하는 것. 나는 뭔 잘못이 있을까? 왜 나만 특별히 아파야 되는가 하는 그런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새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아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참 도구라는 것.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알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옳았고, 자기는 최고의 학벌이고, 자기는 가말리엘 우선이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자라고 자칭하면서 열심으로는 예수를 핍박할 정도로 자기가 하는 신앙이 완벽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누구를 죽여요? 남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바울의 소망은 죽는 것이었고 약한 것이었어요. 저도 하나님을 알고 나면서부터 이 목표를 가지고 살지만 아직도 저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제 마음이 아픈 것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5개월도 안 돼서 제 두 동생을 인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신앙을 철저하게 했는지 지금 봐도 참, 내가 생각해도 제 그 청년회 때 신앙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침례를 받는 순간부터 내가 먹는 것 다 끊었습니다. 돼지고기, 육식, 계란까지도 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청년 생활을 한 10년 하니까 어느 날 제가 병원을 갔는데 결핵이 생겼는데 결핵이 나았다는 거예요. 결핵이 온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무조건 채식만 하면 된 줄 알고 혼자 자취 생활을 하면서 채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 안 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동생 둘을 인도했죠. 그런데 한 동생이 안식일 지키면서 일하기 위해서 나하고 자취를 했었잖아요. 자취를 하면서 그 동생이 신앙을 완벽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자꾸 제가 욱박질을 한 거죠, 그야말로. 그 동생이 결국은, 그 동생이 마음에는 토요일에 쉴 때는 부모한테 가서 일을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 드셔서 일하기가 힘드시니까 가서 도와주고 온 거예요. 근데 나는 왜 교회를 먼저 와야지 부모한테 가서 먼저 하냐. 그러니 동생이 그 신앙을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참 그때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맹목적이었고 너무나 강권자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동생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한 동생은 신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제가 신앙을 한다고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았지만 내가 올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행하고 또한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같이 대해줬다. 그리고 자기는 무신론자가 아니지만 무신론자 앞에 가서는 또 무신론자 같은 신앙을 낮추면서 자기 모습을 상대 쪽에 맞춰서 신앙을 했는데 저는 그걸 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것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죽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증언 4권 299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의 뜻과 그리스도의 소원은 날마다 의무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했다. 바울도 어떠했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자기의 소원과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심이 충돌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경향을 따르는 대신에 그것이 얼마나 불쾌하고 자신의 본성과 맞지 않을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자아를 죽이는 것이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의 뜻과 의무와 날마다 충돌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고라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바울이 외치잖아요. 그 마음에서 선과 악이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저도 죽는다고, 끊임없이 죽는다고 외치지만 제 수아마가 말 한마디 삐끗하면 폭 올라오는 것입니다. 수아가 말 한마디 대고 하면 탁 올라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죠. 죽었으면 찔러도 때려도 안 올라와야 되잖아요. 옛날에 반대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려면 뺨을 한번 때려봐라. 그러면 나을 것이라고. 죽은 사람 뺨 때리면 대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살았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커지고 올라오는 거죠. 이것은 진정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내가 보는 것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 계획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중에 8권 313페이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성화는 자아와 더불어 치루는 끊임없는 싸움이었다. 싸움의 결과였다. 그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다. 그의 의지와 그의 욕망은 매일의 의무와 하나님의 뜻으로 더불어 싸웠다. 자기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는 기질을 따라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이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는 그의 기질을 따라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말이 어떠한 삶인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사시는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자아를 죽이는 우리의 참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좋아하는 곳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는 또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것이 안 되는 것일까? 죽는 것 같았다가 다시 살아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욕망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것은 우리의 눈이 아직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에 멀지 않고 하늘에 뜨이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기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 뛰어다녔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벌고 난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는 죽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뛰어다니는, 뭐 때문에 죽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은혜를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죽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제가 아직도 남보다 더 희생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놀고 있는데 내가 뭔가 하고 있을 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손해난 것 같고, 내가 뭐 짓 하고 있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해도 신앙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대우받고 있는데 하는 말이 들어오면, 올라오면 내가 아직도 뭐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는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멸망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은 자기 희생과 자기의 고난이 있을 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성,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따르는 것. 세상적으로는 손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결과를 얻는다는, 진정 겉으로 보기에는 바보 같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시선을 고정시키고 따라가면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아직도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것은 아직 당신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의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정 원하고 바란 것은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고, 그랬기에 매를 그렇게 맞고 40에 관한 매를, 유대인의 법에는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40에서 한 대 모자란 매만을 3번을 맞고도 그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찬양을 할 정도. 그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락에서 갔는데 거기에서 매를 죽신나게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찬양이 나오는. 제가 처음에 신앙했을 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자취 생활을 하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새벽에 나오려면은 시동 소리 때문에 옆에 사람이 잠이 깨잖아요.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오토바이를 그 먼 데다 두고 안진걸음으로 들어갔다가 새벽에 안진걸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토바이 소리가 최소한도로 주의 안 들리게. 그리고 어느 청년은 송암동에 있는데 그 송암동까지 꼭 와라는 거예요. 주월동에서 송암동 가려면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니까 4시에 일어나서 가야 되잖아요. 나오긴 하면 다행인데 안 나오는 겁니다. 아가씨라 여자 이름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엄한 남자 이름 부르다가 안 나오면 혼자 오는데 화가 날 법도 한데 화가 안 나요. 오히려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그때 신앙이 지금 다 사라진 것입니다. 저에게도.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은데도 불평이 툭툭 튀어나오고, 참 제가 처음에 신앙했을 때 장로님들이 저를 방문하게 오시면 울고 안 가시는 분이 없었어요. 낮에는 작업장이 그 대여가 작업대가 되고 밤에는 거기가 잠터가 되니까 그 주월동 그 판잣집 지금은 다 무너졌죠. 없어요. 판자촌에서부터 신앙을 시작했는데 그 오늘날 제가 상태를 보면 그때하고는 그야말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감사의 조건들이 많지만 순간순간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눈멀고
욕심에 이끌려 감사보다는 불평이 뚝뚝 튀어나오고 찬양보다는 원망이 나오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피면 제 마음이 잔잔해지고 또 가라앉을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는 참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그 암담했던 시간들이 순간 사라집니다.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온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희망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희망에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시켰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죽음의 길도 기쁨으로 나가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봤을 때 저의 믿음이 또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큰 면류관으로 보이는 이러한 시선, 이러한 눈. 근데 요즘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 모든 성도들 삶 통해 보면 이러한 희생과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집사님들 활동한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수치료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1년에 교회에서 보통 2번씩은 건강 전도회를 하는데 그 수치료를 하신다고 집사님들이 그 뜨거운 물을 끓여서 암 환자들에게 수치료를 하고 저희 아버지도 위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중앙교회 그 수치료 건강 전도회 때 참여하셔가지고 침례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저희들이 얼마나 엄하게 하셨던지 저희는 아버지가 뭐라고 안 하면 칭찬하는 것이고 뭐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식들한테 사랑도 표현할 줄도 모르시고 일만 하시고 구남매 장손으로 태어나셔서 가장의 무게가 눌려서 그 한참의 여유를 가지고 사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수치료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집사님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지금도 제 아버지한테 죄송한 것은 제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는 음식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우동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제가 신앙을 하면서 다 끊었다 했잖아요. 채물이고 멸치고랭이도 안 먹으니까. 근데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그 좋다는 한의원은 다 제가 모시고 다녔죠. 아버지 일단 하시고자 하는 대로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버지 앞에 나중에 저를 자식으로 인정한다면 한 번만 교회 건강전도에 참석하셔서 한번 치료 한번 받아보자고 제가 눈물로 호소했을 때 아버지가 오셔서 그 참여하시고 침례를 받으셨는데 어느 날 그 한약방에 갔는데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통 못 드셨는데 워낙 좋아하시니까 우동을 시키셨어요. 2개를 시키셨어요. 이제 제 것까지 시켜놓은 거죠. 근데 저는 교회 다니니까 안 먹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그걸 드시는데 제가 안 먹습니다 하니까 그걸 제대로 드시겠어요? 입맛도 없으시고 몇 조각 드시고 마시는데 그걸 그 주인의 계획 밖으로 붓는 것을 지금도 상상하면 참 제가 해도 신앙을 해도 너무 무식하게 했고 너무나 갑박하게 신앙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참 제 자아가 너무 강하게 신앙을 시작했다. 너무 표준을 따라가기는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사랑 없는 표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그거 한번 같이 먹는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집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내 혼자 뭘 먹을 때는 안 먹을 걸 안 먹지만 누가 그걸 사준다는데 모르고 사준다는데 그걸 안 먹는다고 다 끊을 수는 없더라. 그래서 지금은
그때의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분은 높은 영적 상태에서 떨어진 부류의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엄숙하고 엄격한 능력으로 새겨지게 하라. 우리가 믿노라고 주장하는 위대한 진리에 상응하는 열성,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대한 사랑, 좋아하는 어떤 제약에 대한 애착은 기도를 좋아하고 거룩한 사물을 명상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심령에서 떠나게 했다. 형식적인 종교 예배는 고수되고 있지만 예수께 대한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영성은 죽어가고 있다. 이 무감각 상태에 이 슬픈 타락의 경향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 진리의 등은 은혜의 기름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깜빡거리다가 꺼져버려야 하는가? 나는 모든 목사와 우리 교육자들 중에 각 사람이 나에게 제시되어 있던 그대로 이 문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자존심, 자만심은 영적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자아가 높임을 받고 자아가 이야기되는 이야기의 대상이 된다. 이 시대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예배는 거룩히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제약의 쾌락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진리의 등은 은혜의 기름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깜빡거리다가 꺼져버려야 하는가? 끄시겠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은혜를 구하고 다시 회복되면 진리의 등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런 희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온전히 죽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가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때, 희생이 함께 했을 때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크게 일하는 것이 뭐라고요? 제일 크게 일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제일 잘한 일은 무엇이라고요?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게, 이게 바울의 제일 큰 자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큰 일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반대로 또 십자가 없이는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진리를 열심히 쌓아 올렸다가도 한순간에 내 자아가 들어가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소금이 흰 덩어리가 없어질 때 부패를 막고 썩음을 방지하지, 흰 덩어리 그대로 살아서 나 소금이야 하면 부패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어지고 촛불이 녹아 없어질 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 성길대로,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곳에 내가 있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가장 외쳤던 말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2절, 13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다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잡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도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앞에 있는 표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진 그 은혜를 바라보고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거 돌아보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주님을 바라봤을 때 똑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바라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쳐다보는 순간 물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께만 고정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